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성경 낭독본으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녹음하신 김민기 집사님의 녹음 낭독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동층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좋은 계절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용기 주시는 대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복음 또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 어느 해의 가을보다도 뜻깊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눈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건강검진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건강을 검진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나의 영과 나의 신앙을 검진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신앙이 건강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새벽 기도회 수요 말씀 예배는 나오시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게 옳은 건 아니죠.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조금 여러분들 들으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몸이 편찮으시거나 장례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 외에 주의를 안 지킨다?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 이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 말씀을 좀 읽게 되었거나 기도를 좀 더 진실하게 하게 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루하루마다 매일마다 기도하시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몸에 좋지 않은 걸 자꾸 먹는다, 식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심해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특별히 신앙으로나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좀 절제하시고 멀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 주일의 말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와 관련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보셨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주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죠. 주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저주하셨는데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이튿날이 되는 거죠.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장면인데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안 놀랬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당연히 주님께 묻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나 베드로가 물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뜸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주께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다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을진데 그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냥 뭐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나 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열매 맺는 데에는 꼭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주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대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물건 누구 겁니까? 그 물건을 만든 이의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중심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유일한 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삶의 유일한 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 글을 딱 읽었을 때, 그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잠깐 저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좀 곱씹어 보고 싶어서요. 내 삶의 저자는 그래, 나 자신이지. 나 자신이로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써가고 어떻게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쩌릿쩌릿해지고요. 또 가슴이 설레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글을 쓰신 그분께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먼저 그래, 그 말이 참 멋진 말이고 정말 감동적인 말이고 글귀임에는 틀림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끄덕끄덕. 어떠세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참 좋은 문장이고 글귀인데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도 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제가 제 인생과 제 삶의 주인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제 삶의 주인이요 중심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삶의 주인과 중심은 곧 누구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이 좋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지,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과연 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까요? 또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에 놓여져 계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1순위이십니까? 최우선순위에 놓여져 계십니까? 그렇게 모셔져 계십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거꾸로 하나님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앞서 제가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님 때문에 열일을 제쳐놓고 주의를 지키십니까? 또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나 자신의 영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야만 하기에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요일에 수요 예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지가 혹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과 영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중심 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최우선순위로 염두해 두고 모셔둘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주인이요 중심 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이 한 주간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 되시는 것을 이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주 전에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였더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새벽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때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리스에 있는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에 있는 언덕바지 바로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부 다 설교한 뒤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요청하고 도전했느냐면 아테네 시민들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고 도전하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에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번 해보지 뭐.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참 회개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에이, 내가 조금 노력해 봐야겠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결단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만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태도와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읽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중이었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그 못돼 먹은 형들입니다. 근데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옳거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거 잘 만났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했죠?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새벽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요셉은 이미 나에게 빚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봤다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니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도,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된 것도, 그 안에서도 죄수로 또 팔려간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요셉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한 요셉은 비록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심지어는 죄수로 감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었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중심 되시는 것을 믿는 우리이기에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내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은 곧 어떤 것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무슨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눈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요셉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있기에 주어진 환경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또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열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라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새겨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중심 되시며,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분의 권능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곧 믿음이 충만하여 이 좋은 계절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더 나아가 육적으로나 물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다 부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소개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복된 한 날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주시고 당신 앞에 나와 성도들이 마음을 묶어 주일 예배로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영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중심 되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